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또 무거운 세금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해방이겠죠. 좀 자유를 주는 거. 로마의 압제에서 여기서 좀 벗어나는 거.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가난했잖아요. 무거운 세금들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빵이었겠죠. 가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께 가장 원했을 겁니다. 이 압제에서 좀 벗어나게 자유 주시고 빵만 주시면 그들은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돌이키라는 뜻이죠. 회개라는 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신 땅이 이방인의 땅인가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어요. 성민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성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상은 니고데모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입니다.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몇 안 되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거듭남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듭남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이 대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거듭남의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임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해방, 근본적 해방 중요한 문제죠. 떡, 빵, 여러분 배고픔 중요한 문제죠.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배고픔 해결하셨잖아요. 그들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근본적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해결하자는 거죠.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는 거죠. 너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영상 정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어떨 땐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이 여러분 어떨 땐 중요하지가 않아. 이거 왜 그럴까요? 확실히 우리가 부름은 받되 택함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아닐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딱 알고 전도사님 부르셨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갈 수 있는 나라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믿음과 거듭남은 같은 의미예요. 믿는다는 건 거듭났다는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믿음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알아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확히 말하죠. 여러분 거듭남은 실제적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왜?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 있더라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고백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듭남과 믿음은 동의해요. 거듭났다는 건, 믿는다는 건 여러분 곧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남이 뭘까요? 예수님의 법과 식대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남이라는 여러분 원하는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위로부터 났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귀중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데도 육적인 삶이 마음에 조금 더 걸리지 않아. 그럼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까요? 거듭난 걸까요? 잠언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혈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실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그는 살인자요, 살인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가 하는 말은 모든 게 거듭말이래요.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 죽음으로 인도하는 살인자래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죠. 왜? 재물 때문에, 이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지. 거짓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살인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이권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나빠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살인자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거 얼마나 나쁜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 뭘까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분이 많아요. 저는 믿는 자들 분 중에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장로님이 그러는 것도 봤고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저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 여러분 은퇴하셔가지고 80이 넘었는데도 몸은 당뇨가 걸렸어. 그런데도 여러분 돈돈하며 사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과연 그분들이 거듭난 걸까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철저히 속이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사상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편히 쉴 거야. 저는 장례식 가면, 믿지 않는 분들 장례식 가면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아,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안식하실 거야.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잖아요. 예수 없는 안식이 어디 있나요? 전 제일 슬픈 일이 준비 없이 죽는 일, 제일 슬픈 일이에요. 준비 없이 죽음 맞이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또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런 여러분 회개도 없고 아무런 거듭남의 증거도 없는데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꼭 구원파가 가르치듯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치명적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성민에게 오시고 성지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간곡히,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땅에 오셨고, 또 얼마나 다급하시면 주님이 오셨을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갈까요? 왜 세상의 것만 보일까요? 거듭나지 못했거든. 성령이 오지 못했거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로 자꾸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가요. 여러분, 세상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재료만 딱 봐도 그려져요. 야, 이걸 뭐해서 뭐하고 맛있는 음식 되겠다. 목수분들은 나무하고 못만 있으면 뚜닥뚜닥하면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우린 못 만들잖아요. 이 강대상 어때요? 여러분, 나무하고 못 주면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죠. 기술자 목수는 나무하고 못 있으면 어떻게 잘라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여기 머무는 거 아니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꼭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에다 안약을 넣어서 팔아라. 너희는 영적 소경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눈에서 안약을 넣고 좀 발라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느낀다면 예수 잘 믿는 거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분은 예수 잘 믿는 거다. 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본다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거듭났다. 과연 그분들이 거듭났다 해야 될까? 왜 기도 못할까요? 예수님이 있는 걸 못 느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주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면 기도하죠. 세 번째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인다면, 저 영혼이 불쌍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저분들이 좀 주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고 저분들이 주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자꾸 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잘 믿는 거래요. 또 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 잘 믿는 거래요. 어떤 고난, 시련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다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죠. 참이 정답 아니에요? 또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해요.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 잘 믿는 거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의 부흥을 얘기해요. 솔직히 누구를 위한 부흥인데, 누구를 위한 건축이고, 정말 주님을 위한 건축이고, 성도들을 알고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은 목회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또 은퇴 때 미련 없이 놀 수 있다면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이래요. 현대인들의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똑똑하잖아요. 학문화, 지식하는 데 여져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분수가 됐어요.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적어. 몰라서 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행하는 힘은 없어. 영적 능력은 없는 거야. 가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문화되고 지식하는 데가 가는데 신앙의 수준은 점점 낮아져가. 교인이 존경 못 받잖아요. 교인이 환영을 못 받잖아요. 본문은 아주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오늘 본문에 거듭남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1절 말씀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해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라고 불러요. 분리주의자.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대로 엄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여러분 잔치자리가 일어나면 상속으로 모셔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사내들인이 있었어요. 거기는 제사장 한 명에 위원이 70명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약 300명 되죠. 그러니까 약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주님이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의 사람으로 너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식층이고 너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권력 가지고 있어도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야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럼 여러분 영은 뭘까요? 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전통적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씻죠. 우리를 교육시키죠. 훈련시키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성도다워지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고 성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야 변해요. 씻기는 거예요. 내 옛 습관들이 씻겨지고 자꾸 부서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말씀 안 들으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 자주 들으면 자꾸 찔리죠. 내 영혼이 씻겨가는 거,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은 육신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죠. 성령님, 물과 성령, 즉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즉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밀의 경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실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부활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악령이 잘못된 영들로 인하여 잘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이 성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이 잘못되는 거죠. 이 사울에게도 악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분별할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 예수님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선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고상한 말 같으나 틀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것을 지금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려줄 수 없어요.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야,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다, 주님이라 믿어진다.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개를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사람 되지 않아요.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서담께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 풍어는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뜻은 몰라요.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척 흉내 낼 수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믿는 척은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가는 것뿐이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여러분 그 종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고상하고 지성적인 분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무식하고 무지하면 아이 낳을 수 없나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조건은 결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 뭘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을 했느냐, 이게 목적이야.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정말 이 마음에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이 이 마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밖에 없어요. 육체, 또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뭐 이런 의지, 뭐 이런 것들, 혼, 육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과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되면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으니. 그는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무엇으로? 왜 인치셨을까요? 구원받을 자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계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예요. 내가 몇 년 믿었고 내 직분은 무엇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이야.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주셨대요. 성령은 무엇을 보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요,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보증이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불신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건 뭐냐면 그 불신의 생각, 환경, 사람,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건 환경이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기도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가 자석이 끌어당기잖아요. 자석이 끌어당기듯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진 않지만 만져져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못 살아요.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되어지질 않아요. 어쩔 땐 두려워요. 어떤 내가 배웠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단에 서라. 이게 사상이에요. 죽지 않으면, 너가 정말 죽을 병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단에 서라. 저 그게 주의 종에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찬수 목사님이 배탈이 아주 그냥 장염이 아주 심하게 걸렸대.
그래서 단에 못 쓸 지경인데 주일에 5번을 써야 된대.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아플 테니까 예배 시간만 지켜주세요. 아니, 그래도 신실한 분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주의 종들의 다짐이 돼야 되는 거야. 죽지 않을 바에는, 죽지 않을 정도라면 당연히 단에 서야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죽을 병 걸리지 않은 이상은 전 주일 지켜야 된다고 봐요. 왜? 그게 약속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치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보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긴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육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뭔가 여러분 이 담대함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좋은 분, 선생님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 함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분입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도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맞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정말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갖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제가 바다 낚시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망망대해를 까만데 출발합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면은 여러분 환해지는데 사방이 바다예요. 어디가 육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기 절도 떨어뜨려 놓으면 아마 바다로 더 깊이 가고 있는지 육지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길이 안 보여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 큰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그 사고 나는 이유가 있대요. 비행기 창문은 비행기 등치에 비해서 아주 조그마잖아요. 비행기에서 보는 창문은 다 하늘이야. 다 파란 하늘.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파란색이고 여러분 하늘 끝으로 올라가도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 늦는다는 거죠. 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침반은 생명줄이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이 나침반은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편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가는 이들이 적다.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도 편해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불편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있나요? 좁은 길 가고 있나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봐요.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 그러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나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많나요?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왜? 말씀이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 가야죠. 좁은 길 가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이 길이니까. 아무리 떼거리 지고 무리로 가도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편한 길인가, 불편한 길인가 분별해야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인생인데 첫 번째 인생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사람, 동물처럼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구원, 영생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난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거듭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영생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과 삶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길이잖아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복음과 삶이 동떨어져 이질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같은 선상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니? 머리 아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충격받으실 것 같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도 없이 살아갈까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과거만 못해질까요? 이거 영적으로 실체를 얘기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 영토를 빼앗기는 거고 내 영혼의 여러분 신앙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린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계셔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성령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날개 없는 새와 같아요. 못 날아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거듭남 중요합니다. 정말 이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됩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결혼한 청년들, 그 신혼부부가 한번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그게 쭉 달라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생기면 영혼의 생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죠. 얼굴에 기름이 흘러요. 화장품 좋은 거 안 써도 돼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뭔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막 샘솟는 뭔가가 있어, 기쁨이.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 기쁜 일 있어? 이게 뭔가가 솟구쳐 나와요. 그 두려움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왜? 고생 후에 하나님 죽음 후에 약속을 바라보니까 뭔가의 능력이 생겨. 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용사가 돼버리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납시다. 그래야 길 안 잊어버립니다. 말씀 없으면 길 금방 잊어버립니다. 영적 고아됩니다. 광야에서 있던 여러분 야곱처럼 돌베개 울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거듭납시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